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가 저는 고향이라는 말이 눈에 확 띄었습니다. 처음 보는 말씀은 아닌데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었고 또 많이 들었건만 또 이 말씀으로 설교도 했건만 갑자기 고향이란 말에 딱 꽂히고 말았는데요. 왜 그랬을까? 고향을 그리워하는 나이가 되었다라는 뜻이겠지요. 그리고 막 노래도 생각나더라고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저희 고향은 정말 꽃피는 산골이었거든요. 네,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머나먼 남쪽 하늘 아래 그리운 고향.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역. 그러고 보니 고향을 노래하는 그 노래도 참 많더라고요. 아이들이 부르는童謡, 또 유행가, 가곡, 팝송, 고향을 노래하는 노래가 다 있습니다. 이 사랑과 이별을 노래하는 노래 다음으로 이 고향을 노래하는 노래가 많지 않을까. 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구나라는 뜻이겠지요. 이 고향을 노래하는 노래들은 다들 하나같이 구슬프입니다. 학창 시절에 배운 노래 가운데 고향 생각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요. 이 노래도 흥얼거리면서 혼자 부르고 있으면 저같이 눈물 없는 사람도 눈물이 금방이라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노랫말인데, 잠깐 보면요.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다. 내 동무 어디 두고 이 홀로 앉아서 이 일 저 일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2절까지 하면 정말 눈물 날 것 같습니다. 참 구슬프기 짝이 없지요. 그런데 이 고향이라고 해서 뭐 그리움, 포근함, 따뜻함, 애틋함 그런 느낌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고향에서 고향 사람에게 더 서름받고 또 고향이라서 더 힘들 때도 많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고향 사람들은 나를 더 잘 알고 있어서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전곡을 찌르는, 요즘 말로 팩폭이라 그러죠. 팩트 폭력, 그런 말일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는 더 가까운 사이니까 섣불리 마음을 줬다가 그만 상처가 입기 쉬운 거죠.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때는 그래, 지가 뭐 나를 얼마나 안다고 그래 하고 넘길 수 있는데요. 나를 잘 아는 이 고향 사람이 내뱉는 한마디 말은 뭐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이 상처에 소금 뿌린 듯한 그런 아픔을 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책을 또 하나 들고 왔는데요. 이런 책입니다. 그 아픔이 길이 되려면, 이런 책인데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들, 뭐 슬픈 일들, 가슴 아픈 일들,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픔이 아픔으로 남지 않고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쓴 책입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을 겪은 아이들,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들, 가난과 질병으로 힘겨워하는 사람들, 또 우리가 다 아는 세월을 겪은 아이들까지 그들 몸과 마음에 남은 아픔과 상처를 얘기하는 책인데요. 그 상처와 아픔을 우리는 어떻게 보듬어야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까, 이런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의 마지막에 지은이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할게요.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 활동을 하다 보면 내가 상대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뿐 아니라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분명히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우리 편에게서 받는 상처가 훨씬 더 아플 수도 있어요. 많이 힘들겠지만 그 상처로 인해서 도망가지 말고 그것에 대해 꼭 주변 사람들과 용기를 내서 함께 터놓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경험으로 간직하세요.
상처를 준 사람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성찰하지 않아요. 하지만 상처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자꾸 되새김질하고 자신이 왜 상처받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해야 하잖아요. 아프니까. 그래서 희망은 항상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요. 진짜예요. 참 따뜻한 글 아닙니까? 희망은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모르거나 알아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상처받은 사람들은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잘 압니다. 그래서 상처와 아픔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고, 이로써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런 생각도 상처받은 사람이 맡은 몫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이 상처 입은 치유자란 말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치유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아픔이 길이 되려면 이런 책과 상처 입은 치유자 이런 생각들은요, 가만 보면 다 우리 성경에서 비롯되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큰 아픔을 겪으시고 가장 깊은 상처를 입으신 분 아닙니까? 그 아픔과 상처를 온몸으로 받아내시고 그리고 마침내 세상을 구원으로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보다 더 큰 아픔이 없고 십자가보다 더 큰 상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훨씬 전부터 예수님은 그러한 상처와 아픔을 안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왜 고향으로 가셨을까? 그리워서, 따뜻한 품이 그리워서, 보고 싶어서 갔을까요? 그것도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겨줄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마가복음 6장인데요. 그 앞에 3장에 가면 이런 일이 있어요. 3장 20절, 21절 같이 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불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 친족들이 다 어디에 살고 있겠습니까? 고향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에게 미쳤다. 그러니까 고향으로 가본들 좋은 소리 듣지 못하리라. 이건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지금 고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것도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나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막 들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과 놀라운 이적들, 이제 곧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리라,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신다니 마음이 더 설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반겨줄까? 그리고 그 고향에서 뭔가 새로운 일이 생겨나지는 않을까?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 데리고 고향으로 가시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이 제자들 생각과 달리 그렇게 냉대할 텐데 그 다 아시면서, 그런 듣지 못할 소리도 듣게 될 터인데 아시면서 굳이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시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반기지 않아요. 예수님이 먼저 회당에 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안식일이어서 2절에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라긴 했어요. 그런데 이 놀람은 와 하며 우러러 본다거나
존경한다거나 그런 놀라움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어디서 주워 들었다 이거 아닙니까? 어딘가 얻어 걸려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뜻밖이다. 내가 잘못 들었거나 잘못 본 거 아닌가, 그런 뜻 아닙니까? 그리고 3절에서 뭐라고 하죠?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 다 잘 알고 있어요. 뭐 형제들 이름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 아주 대놓고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요나 시모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 시몬 아버지가 요한이란 얘기고, 바디메오 무슨 뜻이에요? 디메오라는 사람 아들. 그러니까 누구 아들이라고 할 때는요, 언제나 이렇게 그 아버지 이름을 내세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 요셉의 아들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마리아의 아들.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가 없다 이겁니다. 아버지 없이 있는 사람. 아니, 아버지가 있긴 하지만 친아버지가 아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니 제 아무리 놀라운 가르침이라 해도 대수롭게 들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점잖게 말해서 배척이죠. 제자들 앞에서 막 선생님 하면서 제자들 따라왔는데 그 제자들 앞에서 이 사람들이 아주 크게 망신을 주고 있는 겁니다. 막말을 퍼붓고 있는 거죠. 이때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차마 얼굴을 들지 못했겠지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덤덤하게 말씀하시죠. 4절에 시작.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네, 뭐 그럴 줄 알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나라에 내려오는 속담이지요.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이 속담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속담은 사람들이 가진 선입견과 편견을 꼬집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으려고 해요. 좀처럼 안 바뀝니다.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래서 자기가 늘 보던 사람, 자기들과 함께 지내던 사람, 그런 사람이 선지자일 리가 없다. 그런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이렇게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지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굳이 고향으로 오신 겁니다. 왜 그렇게 오셨을까? 이런 푸대접을 받게 될 터인데,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 한 구절 한 구절 찬찬히 들여다보아야 할 때도 있고요, 조금 한 걸음 물러서서 좀 큼직큼직하게 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건데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오셨는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업신여기리라 잘 아시면서도 왜 오셨는가? 이거는 좀 크게 봐야 되겠죠. 자, 예수님은 이 고향으로 가셨다가 배척을 받으신 뒤에 곧바로 여러 마을로 다니게 되는데 6절에 시작.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셨다는 얘기죠. 제자들과 함께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7절에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그리고 12절 13절 같이 읽으면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흩어져 갖고 한 일이 뭐예요?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쳤다 그럽니다. 이런 일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외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이거 사실 누가 하시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하면 앞에 잠깐 지나가서 말씀드렸는데요. 뭡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리는 일입니다. 제자들은 여러 마을로 다니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5절부터 29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느닷없이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리는 얘기를 끝내지도 않은 채 다른 얘기가 나와요. 뭔 얘기냐면 헤롯 왕이 저지른 일. 헤롯 왕이 누구를 죽입니까? 세례 요한을 죽인 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30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예, 사도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다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한 일을 예수님께 낱낱이 아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일들은 이제 마무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간에 헤로드 왕 얘기가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마을로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리게 하신 일, 그 앞에 그거 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그 일들을, 자기가 한 일들을 아뢰기 앞서서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인 일을 다시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지금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새로운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다르긴 해요. 그러나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푹 빠져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는 일을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먼저 제자들을 보내기에 앞서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신 겁니다. 고향이 아닌 동네에서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을 막 높이 지켜 세우면서 수많은 무리가 따라다녔습니다. 제자들은 그걸 보고 야, 뭔가 되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를 데리고 고향으로 가신 거예요.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그러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제자들이 그 일을 다 마치기 전에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인 일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에 시작.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외칠 때 기쁨으로 맞아들인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들이 시큰둥하게 나오거나 배척하기도 하고 심지어 욕할지라도 거기에 마음 쓰지 말아라, 매이지 말아라, 그냥 훌훌 털고 그 집을 떠나라 그러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 복음,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같이 똑같이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고향 사람들 봐라.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굳이 데리고 고향으로 가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빈센트 반 고흐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가난한 목사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고흐를 가리켜서 빛을 그리는 화가, 태양을 그리는 화가, 또 해바라기 화가라고 부르지요. 아마 한 번쯤 여러분 이분이 그린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잠깐 이분이 그린 그림을 좀 볼까요? 이거는 감자를 먹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인데, 가난한 사람들이 저녁에 감자를 먹는 장면입니다. 또 무슨 그림이에요? 해바라기. 또 이거는 뭘까요? 별이 빛나는 밤. 그런 그림이고, 이거는 자화상. 또 고흐가 살던 집. 또 씨 뿌린 사람, 그런 얘기인데, 자기 얼굴도 많이 그렸다고 하는데요. 돈이 없어서 모델을 구할 수 없어서 자기 얼굴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흐는 가난한 사람들, 시골 농부들, 들과 산, 또 밤하늘에 있는 별, 해바라기 이런 것을 그립니다. 그 시대가 막 산업이 발전해갖고 도시로 사람이 몰려드는 그때 그린 그림들이에요. 살아있을 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다 그러죠. 그래서 37이라는 젊은 나이에 죽었고요.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비로소 그림을 알아보고 그 그림들이 엄청나게 팔렸고 지금도 위대한 화가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있는 이 그림 있잖아요. 무슨 그림이라 그랬죠? 씨 뿌린 사람이란 그림이에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고 있잖아요. 그 땅을 보세요. 어떤 땅인 것 같아요? 울퉁불퉁한 밭이에요. 그 중간중간에 좋은 흙도 있지만 막 자갈과 돌이 섞인 땅입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린 사람 몸 맹무새를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뭔가 자신감이 있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냥 기분 좋게 그냥 즐겁게 뿌린 느낌 아닙니까? 밭에 돌도 있고 자갈도 있고 그런데도 걱정하거나 힘들어하는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아요. 자, 왜 그럴까? 여러분, 이 사람 뒤에 뭐가 있습니까? 어떤 색이 나와요? 이 사람 뒤에 어떤 빛이 나와요? 노란 빛이 나죠. 황금빛이 나오잖아요. 이 고흐는요, 그림을 그릴 때마다 이 노란 빛은 뭘 나타내냐 하면 하나님을 나타내요. 빛으로 자기의 생각을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노란 빛은 다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고흐가 자기 그림을 그렇게 해설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씨앗을 돌보시리라 그런 뜻을 담고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열매를 맺으리 그런 생각. 때로는 돌이나 자갈 위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지 못할지라도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반드시 하나님이 돌보셔서 자라게 되어 있다. 그 믿음을 갖고 뿌리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의 몸짓이 저렇게 아주 활기차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상처를 다 끌어안으셨어요. 그냥 상처 안 받으려고 돌아가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온몸으로 상처를 다 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까지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그런 아픔과 상처를 짊어진 사람, 이 땅에 있는 그런 아픔과 상처를 짊어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고 사는 사람은 상처를, 아픔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험한 길이고 거친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파본 사람, 상처 입어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그럽니다. 들에 피는 꽃들 보시면 비바람에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도 꽃은 핍니다. 아니 그래서 더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 거칠기도 하고 험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바로 그냥 평탄한 길이 쫙 펼쳐진다?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가시밭길과 거친 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는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반감이 맞아주는 사람이 있고요. 또 때로는 까칠한 눈길로 쏘아붙이는 사람들도 만나기도 합니다. 눈길조차 주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요. 양식과 배낭과 전대가 우리를 흔들어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꽃은 반드시 피기 마련입니다. 상처와 아픔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그 상처와 아픔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밑거름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자꾸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흔들릴지언정 주저앉지 않고 오직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 그 도움에 힘입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 땅에 펼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삶과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